이사야서 66장 제일 마지막 이제 장이네요.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벼르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게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쟁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장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인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산으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이사야서 66장 7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상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낳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으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의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들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금요일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예물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가 크게 1장부터 30장까지 구약 성경의 권소가 똑같죠. 39권.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이제 신약 성경의 권소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죠? 이 공이라는 건 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심판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공의를 공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은 좀 무서운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다면 하반부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좀 훨씬 더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사랑이 더욱더 부각되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0장부터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인 주제고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이 마지막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공존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 예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언급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말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리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이 말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에 다 차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구약은 제사하고 지금은 예배인데요. 우리가 뭐 제물이든 예물이든 뭐 다 동일한 겁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이 그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곧 있죠. 따라합시다. 심령에 통회하며 그걸 보면 그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뭐요? 내가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제물,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지. 그게 없다면 즉 중심이 없는, 마음이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예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가인이 등장하고 아벨이 등장하잖아요. 아는 것처럼 가인의 입장에서는 곡실되는데 지금 같으면 소제를 드린 겁니다. 레위기에 떠나면.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보면 번제, 태워서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은 번제는 받으시고 소제는 안 받으시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교할 때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제주, 즉 예배자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인은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랬지만 왜 우리가 예배의 복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깨어져 있고 무연하냐? 내 마음속에 오늘 이런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여요. 3절 4절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장한 것을 기뻐한즉. 딱 나오잖아요. 획이 없는, 중심이 없는, 영혼이 없는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사육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 짐승만 그냥 애꿎은 짐승만 죽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그냥 더 이상 그냥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애꿎은 생명만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요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요.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상 앞에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예배 제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대답하지 않아요. 거절이고 거역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삼을 씻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애꿎은 재물만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뭐냐? 우리가 신약에 보면요,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 삶을 완전히 정말 세상으로 가는 우리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는 진짜 회개 없는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백날 드려봤자 성전 뜰만 가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시트 워머가 되지 말고 하트 워머가 되자. 뭐냐면 시트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트라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오래 있다 보면 엉덩이만 떳떳하게 그런 겁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하트, 내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방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표현하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옛날 다윗과 요나단의 복음성가에 있죠.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백날 천날 설교를 듣더라도 우리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님들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소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떠는 자이지만 또 뭐요?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무서워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밑에 6절에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 즉 뭐요? 그들이 이제까지 행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자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5절 하반절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수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예배만 우리가 올인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정말 그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예배가 그 어떤 예배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줄어든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 밀양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경찰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신우들이 예배의 진정한 회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계획하시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해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뭐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바로 우리가 해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뭐 인간 기준으로 하면 10달 동안 어떻게 보면 태중에서 처음에는 잉태가 되고 얘가 자라서 출산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있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과 계획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해산, 이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절부터 9절까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와 계획하시고 성취하는 분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절 빠른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을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그런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자, 12절부터 1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는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가장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13절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게 막 와닿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포근하고 안락한 것은 어미 품이잖아요. 엄마 품에 그 젖된 나이가 이렇게 세곤세곤 자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시면서 동시에 어머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어머니가 자녀를 품은 같이 딱 품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모르고 고난 잠에 든 것처럼 우리들에게 세상 줄 수 없는 위로와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14절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그런 안식과 평강을 주시지만 원수들에게는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뭐예요, 여러분? 진노와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참된 예물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정말 받기를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를 받기를 합당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광복 80주년 이 새벽에 나라 민족을 생각하며 새벽을 함께 깨운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며 우리 인생의 아버지라며 그 2배에 가득 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있는 새벽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